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일의 평안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문영덕 장로님 어머니께서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앞으로 당분간 계속 나오시겠죠? 예, 자주 뵐 테니까 반갑게 또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12정탐꾼의 보고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마 귀에 닳도록 들으셨던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지만 오늘 그 익숙한 이야기 너머에 있는 상처받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어루만지시는 성령 하나님의 따뜻하고 미세한 음성을 듣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언의 신 살아남는 이들에 보면요, 158쪽부터 보면 이 12정탐꾼의 그 40일간의 가나안의 그 정탐을 마치고 이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그 8가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2명의 사람들이, 이 정탐꾼들이 입을 모아서 아주 기쁘고 들뜨게 외쳤어요. 자신들이 이 40일 동안 직접 밟고 온 그 약속의 땅이 참으로 비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의 어떤 비옥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깨에 뭘 메고 왔습니까? 포도송이와 또 무화과를 직접 가지고 와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광야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어땠을까요? 막 가슴이 벅차고 와, 우리가 정말 저런 곳에 살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 12정탐꾼의 그 보고가 의견이 같았습니다. 정말 좋은 땅인 건 확실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온 백성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아주 낭망적인 그런 보고가 서늘하게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곳 백성들이 어떠냐면 거인이 안악자손이 살고 너무나 강대하고 무섭고 그들이 사는 성벽은 하늘을 찌를 것 같고 너무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곳을 점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덜컥 겁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하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기고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들의 보고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안타까운 질문의 답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이 모세가 처음에 이들에게 내렸던 그 명령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이 모세가 이 정탐꾼들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시키면서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그 성이 견고한지 그렇지 않은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말라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알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아주 당연하고 합리적인 걱정이고 치밀하게 좀 살펴보아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사실 이 정탐하라고 하는 이 정탐은요, 이 모세의 개인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가나안의 그 정탐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정탐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럼 성경에 보니까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의 계산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단순하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의 조건이나 능력이 맞아야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주시기로 확정하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당신의 약속이 성취될 땅을 기쁘게 보고 오라고 보내셨는데, 모세는 미지의 세계를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깊은 불안함을 대변하듯이 수많은 인간적인 호기심과 현실적인 걱정의 조건들을 잔뜩 덧붙여서 보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으신 일, 즉 내 능력으로 그 거대한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주제넘은 판단과 절망적인 결론까지 스스로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배가 항구에 정박하려면 무거운 닷을 내려서 단단히 고정시켜야 하죠. 오늘 우리의 믿음도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거센 물결을 뚫고 내려가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는 가장 단단한 바닥에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무엇에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떤 그 삶의 굴곡들이나 육신의 질병 같은 차가운 현실에 우리의 어떤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이요, 이 가나안 성벽 앞에서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했죠. 메뚜기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에 스스로 갇혀버린 아주 비참한 그런 자아상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시야에서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같이 정탐을 갔던 2명의 사람,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은 완전히 달랐죠. 그들은 그 무서운 거인들을 향해서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이것은 근거 없는 지나친 객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신뢰였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40일 동안 똑같은 땅을 밟고 똑같은 사람들을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린 정반대의 안타까운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는가의 차이였습니다. 10명의 시선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위협적인 사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한 무기와 훈련되지 않은 군사력, 불리함만은 쉴 새 없이 계산했던 것이죠. 그들의 철저하고 이성적인 그 분석 속에는 구원자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가 한 자리도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선은 그 어두운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벽이 높고 적들이 강하게 보여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음을 이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크신 하나님 아래에 두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 대신에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내 상식으로 믿을 만한 것을 가볍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현실적인 이성과 내 부족한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고 누구나 편하게 따라갈 수 있는 넓은 길은 어쩌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그 십자가 순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렵고 막막하고 또 눈물이 나도 우리 주님을 굳게 믿고 발걸음을 떼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산산조각 깨뜨리는 두 가지 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앞에 현실을 핑계로 하나님의 크신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 그리고 내 얄팍한 판단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교만하게 내가 결론을 내버리는 이 교만의 죄. 우리가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는 것이 어리석은 교만이라면 두려움과 불안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을 뒤따르지 못하는 그것은 뼈아픈 불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두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절망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그 참담한 모습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귓가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스라엘 진영은 통곡과 실망, 깊은 실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센 비난으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들은 약속을 외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진실한 그 진실을 철저히 귀를 막아버리고 집단적인 두려움에 빠지면서 완전히 이성을 잃고 이제 광기로 날뛰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입었던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허무하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사실 진위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수많은 헛된 정보들이 세상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정보에 휩쓸려가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을 살피러 떠나 있던 그 귀중한 이 40일의 시간 동안 그들이 마땅히 깨어 감당해야 할 영적인 기도를 철저히 놓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그들이 가슴에 품고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저 거기에 이제 갔다 온 그 10명의 12명의 사람들에서 입에 나올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정탐꾼들이 떠나 있던 그 40일, 그 기다림의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테스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그냥 사람들의 보고만 기다려서는 안 되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일의 시간은요, 다가올 은혜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도의 잔을 가득 채우는 골든 타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며 드리는 이 금요일 저녁 예배도 바로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헛된 소문과 또 부정적인 말들에 우리 영혼이 무방비로 휘둘리지 않도록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그런 참된 은혜의 시간인 것이죠. 만약 그 40일 동안 온 백성이 자신의 장막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의 제단을 쌓았다면 아무리 무서운
그 보고를 가지고 와도 그 정탐꾼들이 능히 그것을 분별하고 담대히 이겨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사람들의 군중심리와 연약감을 너무나 잘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 평생 함께 신앙을 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절망의 문턱에 서기 전에 자신들을 쫓던 애굽의 그 군인들이 수장되고 홍해를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이 아무 능력이 없지만 모세의 두 손이 하늘을 향해 올라갈 때 기적 같은 승리를 맛보았던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그들은 분명히 맛보았습니다. 그 찬란했던 승리의 기억을 그 40일 동안 잊지 않고 가슴에 깊이 새겼다면 결코 그들은 이방의 거인들의 덩치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현재는 두려움에 무참히 잠식되고 맙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도 정확히 이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직장과 또 가정에서 마주하는 어떤 벅찬 현실과 막막한 문제들 한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가? 또 무엇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는가? 미래를 대비하고 또 삶의 무게를 견디느라 어깨가 무거운 우리의 수고를 때로는 이 세상에 알아주지 않고 또 거대한 장벽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캄캄한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현실의 삶에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를 때, 질에 겁을 먹고 스스로 짐작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내 답답한 현실엔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라고 단정짓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무참히 찢어지게 만드는 너무나도 큰 불신의 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의 그 광기가 이제 극에 달해서 급기야 하나님까지 원망하던 그 끔찍한 순간에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은 과연 어떤 태도로 이 백성들을 맞았을까요? 그들은 분노하며 날뛰는 이 백성들의 멱살을 잡고 다투거나 크게 질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쏟아지는 원망과 비난 속에서 그저 온 회중 앞에 조용히 땅에 엎드렸어요. 가장 나약하고 무능해 보이는 이 초라한 패배자의 그 웅크린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인간의 그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몸짓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절벽을 마주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결국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크신 긍휼을 눈물로 구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차갑게 등을 돌릴 때, 내가 속한 소중한 그 공동체가 영적인 큰 위기를 만나서 뿌리째 심하게 흔들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반전의 선택은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림인 것이죠. 이제 인간의 소리가 끊어지고 모세가 온전히 엎드렸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하는 자들을 멸하려고 하셨지만 모세는 이방인들이 조롱할 것을 염려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크신 자비에 기대어서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애타게 눈물로 중보하죠. 그리고 모세의 이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나를 반역하는 죄인마저도 끝까지 품어 안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깊은 구원의 열정이 오늘 이 시간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이 안식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불신에 대한 뼈아픈 대가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요, 그 고통스러운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을 향한 결국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만약 이 믿음의 바닥을 드러낸 이 사람들이 억지를 부려서 가나안으로 밀고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철저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 이방 족속들의 칼날 앞에 다 엎드려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무참히 짓밟히고 역사에 기록될 수조차 없는 아주 끔찍한 고통과 멸망을 고스란히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십자가의 군사로 온전히 다듬어지고 준비될 때까지 광야라고 하는 그 거친 훈련소에서 무려 40년 동안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안아주셨던 것이었어요.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허락된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은 시련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고 알고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련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징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 빚어나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입니다. 예, 34절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요, 이 구절을 나를 거절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분의 선하신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에는 광야를 떠도는 깊은 방황과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려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끝내 거절해버리고 하나님도 내 문제는 어쩔 수 없을 거야라고 스스로 절망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세요. 이 광야의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40년의 그 삶이, 그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신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살아남으려고 헛된 노력을 내려놓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배워가는 그 은혜의 학교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느 곳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주 잘 닦여진 아주 그늘길, 햇볕도 들지 않은 시원하고 좋은 그런 그늘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안악자 손 같은 거대한 장벽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 홀로 눈물 짓고 계시지 않은지. 오늘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걷고 있다면 이 거룩한 안식일 저녁에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그 문제의 크기를 묵상하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저 위를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때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한 그 문제, 현실의 문제를 단숨에 없애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거친 광야를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십니다. 10명의 그 정탐꾼처럼 세상의 그 소리에 휩쓸려서 서로에게 절망을 전염시키는 대신에 오늘 우리 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고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지쳐서 쓰러져 엎드려져 있을 때 함께 그 엎드려서 울어주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능력을 증명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밤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품에서 안식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등을 토닥여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 온전히 내려놓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려던 교만과 두려움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그 구원의 약속만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